오늘은 참된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이 모든 것이 기원이 됐고,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제일 걸작품, 하나님의 이 관심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류관, 그 만물의 영장의 위치에다 세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끝냈으면은 그냥 인간일 거예요. 인간. 근데 우리는 인간인 동시에 뭐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해서 둘이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남성과 여성을.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인생관, 성경적인 인생관이 나오는 거고, 남자와 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따로 남자 따로 여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의 가정 내지는 공동체, 이제 이것의 출발이 이제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결혼, 가정이 여기서 출발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출발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안 좋겠다. 그 둘이 살아라. 둘이 사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 그 다음에 하나가 되라. 떠나라, 하나가 되라. 자, 떠나서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가정이 돼서 부부가 됐잖아요. 부부가 됐는데, 그러면 둘이면은 하나님께서 1 플러스 1이 2 그랬는데, 만약에 1 플러스 1이 0, 어제 또 저녁에 뉴스에 그 회사 사장님도 불륜, 혼외자식 문제 또 터졌더만.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2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하라 했겠느냐?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1을 하게 된 거예요. 1 플러스 1은 2를 하잖아요. 지금 가면 1 플러스 1 2 준다고 하면 가 줄 서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었을 때 남자 여자 합쳐라라고 하는 얘기는 2를 만들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2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쓴 거예요. 1 플러스 1은 빵 내지는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만 없었으면 행복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 1 플러스 1은 2인데 사실은 2가 의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100과 1000을 의도하기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둘이 사는 것도 축복이다. 가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0, 1000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둘이서 뒤 엉켜가지고 뭐 이상하게 돼버리면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일 때는 혼자로서 살아가는 그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둘이면 둘이서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많죠, 그죠? 어떤 사람은 새벽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몸의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밥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뭐 육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막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걸 못 맞추면 뭡니까? 1 플러스 1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니까 괴로움과 고통만 생기더라. 이렇게 나가면 깨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그래서 고요한 겁니다. 남편과 남자의 자리는 고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아내의 자리는 고요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둘은 하나가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호란 얘기는 서로 간에 힘을 합쳐야 되는 거고, 보완이란 얘기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왜 유리하냐라고 할 때,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져 있으면은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라도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있으면은 혼자 있으면 밥 먹기 싫잖아요. 아예 대충 하고, 그다음에 아내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야? 옆에서 자꾸 부추기면 밥 먹기 싫어도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말을 안 해버리면요 이상해집니다. 말 안 해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사는데 요즘에는 그 말하고 왜 가사 도우미 하는 로봇 생길 거 아니에요. 혼자 하면 이상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안 돼 버리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라도 하면은
이게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죠. 거기서 어떤 행복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혼자 멍하니 산만 보고 있으면 스님 돼, 스님. 예? 내가 왜 사나, 세상은 뭔가. 평생 그것만 고민하다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그 상호 간에 보완 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모습이 뭐냐? 자, 성경에 그 아내의 모습은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할지니라 했는데 그 복종 순종인데요. 아닌 것. 첫 번째, 여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과 복종은 필요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왕인데 너는 번제는 드리면 안 돼. 제사장의 몫이야. 순종해. 근데 그걸 막 어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복종 이런 거는 괜히 여자한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종이 필요하죠. 군대 가면 뭐예요?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돼.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그 감독이나 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나가고 싶다 해서 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시합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이 뽑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해요. 프로야구 인기 굉장히 많은데 거기 프로야구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주전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년, 20년 돼요. 이승엽 같은 선수는 20년씩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도 그 자리에 못 들어오는 거 20년 동안에. 그래서 이승엽이랑 비슷한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은 인생 망친 거야. 너무나 잘하는 사람 20년 동안 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다르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순종, 복종 이거는 좀 의미가 좀 이렇게 그런 나쁜 쪽은 아니다. 두 번째,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내는 복종하고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더 자유하죠. 왜냐하면 병사가 군율, 규칙에 따라서 하면 자기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게 없이 애매모호하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저 월요일 날 오늘 어디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임진각 그 평화공원인가 거기를 가자 해서 저녁 때 좀 갔어요. 갔는데 이제 6시가 넘었는데 옛날에 없던 게 있더라고. 거기 저 안에 임진각 넘어서 저기 뭐죠 그 민간인 통제구역에 거기 이제 곤돌라를 놨더만요. 그래가지고 임진각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1km 되는데 금방 타고 금방 내리는데 한 10,000원 내면 타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갔는데 가니까 뭐 지뢰 해가지고 철조망에다가 막 지뢰만 다 표시해놨더라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표시해 놓으면은 굉장히 내가 그런 막 철조망 넘어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구경만 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그게 따라야 되는 동시에 그게 나의 자유인 거야. 그 안에서는 내가 안전하다는 뜻이잖아, 그죠? 안전한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 복종 순종이 뭐 나를 이렇게 노예 취급해가지고 월급내가지고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이다. 세 번째, 아내는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거나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어떤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다만 위치에 있어서 그 순종해서 결정을 해서 옮기는 거는 예를 들면 남편이 하더라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는 다 하지. 다 하지 그 왜 못해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존여비. 그래서 뭐 아내는 밑바닥이고 남편은 우월하기 때문에 뭐 남자 마음대로 할 테니까 여자는 바닥에 깔려라 이런 뜻은 아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부정적인 의미는 성경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이해되겠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복종은 뭘까? 첫 번째로 남편이 아내의 복종을 명하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남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자라고 말하면 이게 나의 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네가 나한테 교회 가자마자 강요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은 전달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 이 명령에 이게 하달하고자 하는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다 그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나한테 뭐를 교회를 가라 마라, 뭐 예수를 믿으라 마라 그래?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꼭 내가 뭐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죠, 그죠?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목사님 위해서 합니까? 물론 저한테 도움이 되죠. 문제 일으키면 제가 힘들잖아요. 도움이 되죠. 문제 일으키지 맙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놈의 정성이 있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합니까? 그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도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도 섬기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성경적인 거고 그것이 맞고 편한 것이지.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내의 복종은 현재형으로 연속정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한 사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길 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잖아. 그럼 어때요? 항상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앞에 쓸 때 내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태도고 평생이죠. 아, 교회에서 이번에 뭐 하라고 하네. 했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 끝났어. 만세 불러가지고는 그다음부터 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되면 어렵죠. 그냥 계속적인 하나의 삶이죠. 예? 내가 채식을 해야 된다. 채식이 좋다 그러면은 항상 채식주의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막 고기 먹고 싶은데 오늘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야채만 먹어서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거기 막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면은 자기 삶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복종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다. 지속적인 삶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는 남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남편 무서워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 인간 무서워서 내가 벌벌 매냐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게도 있죠. 쟤 때문에 내가 돈 뺏겼어.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 이런 생각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지.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하는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오늘 아내가 좀 이뻐 보이면 사랑하고 좀 미워 보이면 미워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 바라보듯이 해서 내가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가정의 부부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 그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교회에 가서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라 하면 좋은 게 많아요. 일단 돈을 안 써요. 예? 가서 막 질르면 하루에 돈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오전 카페, 오후에 뭐 브런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하루에 몇만 원씩 쓰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날라가. 백화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홈쇼핑 구경하고 있다가 눌러버리면 돈이 어디로 나간지 몰라. 교회 와서 쓰는 게 1,000원이요? 국수? 돈 안 나가. 그 다음 또 뭐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 남편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가가지고 욕해가지고 그러면은 명대로 못 살거든. 한 맺히면은 그거 가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 좋지. 그 다음 뭐냐? 좋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되고 뭐 사건을 저지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복종하듯 이렇게 하니까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눈 딱 감고 주님께 대하듯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꼭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해. 그럼 어떻게 되냐? 죽게 대하듯이 아니라 이 남편 잡아먹을 듯이 대하는 거지 이제. 아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게 대하듯이 하는 것이 그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 갖다가 밥이나 해대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얼마든지 뭐 사실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뛰어난 게 많잖아요. 예? 남자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집 없다 하더라고. 아내가 현숙하고 막 이래야지 되지. 힘들어. 그러니까는 그 아내의 그 어떤
능력이나 아내의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 맘대로 다 해버리면 남자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와도 실컷 써놓고는 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그거 안 되는 거지. 다 해놓고 이제 뭐 쓰는 건 거의 보면 여자들이 다 쓰잖아요. 가정에 쓰는 거 다 그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네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거야라고 하면 애들이 우리 아빠 좋은 아빠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쓰면서 이거 엄마가 내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뭐냐, 아빠는 완전히 이게 집 밖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얼마든지 말을 하지만 그거를 세워나가는 것 뿐이죠.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뿐이죠.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 뭐냐면 행동만 아니라 태도, 그다음에 어떤 기쁨으로 남편을 대하는 이런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종이고 이제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뭐 설거지는 하는데 막 그릇 다 깨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깨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다. 단순하게 강요된 행동만을 옮기는 건 아니다. 일곱 번째, 아내의 복종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한 것이다. 맞죠? 광범위하죠.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집안의 대소사 간에 뭐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협의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내 역할이 굉장히 커요. 아내. 남자가 뭘 알아요?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 다인데 집에서 안에서 일어날 때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아내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다 다듬고 하는 일들이 거의 다죠.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잖아요. 광범위하게 순종해서 복종하는 자세로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종 복종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함께 살아가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데 아내는 순종과 복종하는 그런 이런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남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힘이 세가지고 남편을 굴복시켜서 무릎 꿇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제 안 돼, 하나가. 자, 그러면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돕는 배필이거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 혼자 놔두는 것보다도 여자가 있어야지 더 좋은 거죠.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자에게 도움이 되고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아내에게도 도움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남편에게 마이너스를 일으키면 안 되고 돕는 쪽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돕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그 아닌 것은 보면 이런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집 밖의 활동이나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집안에만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이거나 소극적인 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됐는데 돕는 배필은 그냥 애나 키우고 밥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제한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돕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삶 전체를 내가 온전해지는 거고 또 남편이 온전해지도록 하는 거고 그 둘이 온전해지니까 1 플러스 1이 100도 되고 1000이 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하면 나한테도 돌아오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더 많이 도와지고 나눠서 좋은 걸 갖게 되고. 도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보면 가정을 안전한 장소적 격려와 위로와 이해와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얘기죠.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피난처의 분위기로 끌어가는 거는 아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피난처. 피난처가 아닌 건 뭐냐? 전쟁터. 애들하고도 전쟁, 남편하고도 전쟁, 시댁하고도 전쟁, 뭐 옆집하고도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말만 열면은 시끄러워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폭격이 터질 것 같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지. 피난처, 안식처, 아프냐? 할머니 손에 얍손. 엄마 밥만 먹으면 힘이 뻘떡 날 것 같고. 그게 안식이죠, 그죠? 그런 거죠. 남편도 조금 힘든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자고 싶은, 예? 들어오기만 하면 말해봐 막 이래가지고 잠도 안 재우고 밤새도록 고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피난처가 아니라 거기는 막 비가 새고 폭격이 터지고 이런 데기 때문에 대략 무슨 뜻인지 알죠? 위로, 격려, 포용, 감싸주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폭우가 쏟아지면 밖에 나가면 비 쫄딱 맞고 물에 쓸려 내려가잖아요. 근데 피난처에 들어가서 어때요? 예,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상이 없는 거지.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지. 만들어가는 거지. 살다 보면은 피난처가 아닌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병원도 가야 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쫄리면은 카드도 막아야 되는 돈도 없고 뭐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다툼도 생기고 막 그런 생기잖아. 그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피난처가 돼야 되는 거야. 일단 내 마음이 피난처가 되는 거야. 내가 폭탄 터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피난처가 되면 남편에게도 피난처를 제공하는 거죠.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진심으로. 저녁도 안 먹고 왔냐? 늦게 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나간다니까. 예? 막 이렇게 주말이고 뭐 하는 날 좀 쉬려고 하는데 또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피난처가 안 되니까. 애들이 뭐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애들이 도대체 우리 엄마하고 말 안 되고 말이야. 우리 집에 있으면 말 안 되고 말이야.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좋은 집 놔두고 어젯밤에도 공원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 없는데 한밤중에요. 벤치에 날이 한 쌀쌀해요. 한 8도니까. 그런데도 이 막 반팔 입고 남자 청년인지 청년이겠죠. 어른은 아닌 것 같은데 청년인데 거기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상당 시간 이렇게 한 10분, 20분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자고 있더라고. 약을 먹었나 아니면은 왜 밤에 혼자 그러고 나와서 거기서 자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 죽진 않았어. 죽었으면 쓰러졌을 텐데. 앉아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그러고 이게 집 나간 거지.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 애들도 가정이 불편하면 집 나가는 거고 남편도 가정이 불편하면 집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쉴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해지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들어와서 방에서 쉬고 침대에 들어와 쉬고 뭐 좋은 반찬 없지만은 뭐 김치찌개라도 해줄까? 그러면은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맛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의 단점이나 실수나 실패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처 계속 내는 거지. 봐라, 이렇게 싸움 날 때 처음 싸움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 처음 싸움이 뭐가 심각해요? 대충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면 거기서 또 하는 거죠, 그죠? 지난번 그랬는데 뭐가 지난번 뭐 술 먹지 마, 또 술 먹고 막 해가지고 또 뭐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래가지고 돈을 못 벌었는데 이번에 이래가지고 또 그래 또 그래가지고 막 긁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어? 지금 한 달에 벌어도 몇백만 원 못 버는데 그때 사기당해가지고 몇천만 원 해먹었잖아. 그러면은 답이 없잖아.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 계속 내는 거지, 그죠? 상처를 계속 내는 거지. 그러니까는 안 좋은 것을 계속 하서 이런 거는 이게 돕는 그 순종에서 복종해 하는 일하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대방을 폭격하고 뽀개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사랑스러운 태도로 솔직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남편과 의논하라 그죠. 남편과 의논할 때도 고문하듯이 하면 안 돼요. 예, 사랑스러운 태도로. 그래서 막 꽃단장 다 하고, 꽃단장 다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막 옷도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빨간 루즈도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태도로, 예, 날씬한 척 해가지고, 또 배도 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솔직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처음에 둘이 만나서 막 좋아가지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첫사랑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니 어떤 얘기를 이렇게 조곤조곤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좋게 받아들이고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니라 험악한 태도로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아주 그냥 일방적인 그런 거를 막 언사를 쏟아붓게 되면 뭐예요? 남편이 튀어버리지 무슨 의논하겠어요 거기서. 자, 네 번째로는요,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데 특별히 뭐라고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도록 해라. 속사람. 그저 그게 진짜 오래 가는 데를 보면요, 외모로 오래 가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외모가 좋은 게 좋죠. 근데 그것이
살다 보면은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속 사람이. 그래서 제일 안 어울리는 부부가 나발하고 아비가일입니다. 이 나발이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잔칫날 막 이렇게 손님 오늘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저 죽이러 가자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소식을 듣고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는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술 기운에 실수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다윗이 화가 풀려가지고 칼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그 얼굴값으로 한 건 아니에요. 얼굴값으로 다윗한테 갔으니까 다윗이 이쁜 여자가 와서 그러면 내가 칼 내려놓고 가겠다. 그건 아니지. 지금 다윗이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 남편 대신에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나가서 미리 화해의 일을 하는 거죠. 화해하는 일을 만드는 거죠. 선물을 가져 나가서. 그게 속사람인 거야. 속사람. 마음의 됨됨이. 그것이 진짜 남편을 돕는 거예요. 가정을 돕는 거예요. 됨됨이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먹는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양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나 가정에서 전달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태도로서 가정을 둘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 사람. 속 사람 변화되면 말씀이 은혜를 입어야 돼. 속사람 변화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혜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친절하게 사랑스러운 태도로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갈까라고 하는데 속사람이 정리가 돼야지 나오는 것이지 속에 있는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겉으로 내놓으면 그거는 다 안 좋은 거 나가는 거죠. 음식 요리되지 않은 먹지 못하는 막 독초와 가시가 있는 데로 막 나가버리잖아요. 속사람 똑같은 하나도 다릅니다. 그게 보면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고3 되면 얼마나 일어나기 싫습니까? 예? 고3 되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깨우다가 안 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 옆에서 그냥 기도하고 가시더래. 근데 흔들어 깨울 때는 일어나지 않더니 어머니가 기도하고 가는 그 소리에는 자기가 정신 차려서 벌떡 일어나게 되더래. 그러니까는 속마음이 전달되는 거야. 속마음이.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기도 이런 것도 기도도 정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보면 얘는 애국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애국자가. 근데 네가 쟤한테 지냐? 쟤 콱 쳐버리라. 이런 것만 하면 애들한테도 그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애들이 영향받을 때 게임에 영향받거나 하면은 굉장히 거칠어지잖아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것들이 그렇다며요. 막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그런 걸 가져와야지 한다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임 같은데 그게 하나의 뭐냐면 속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속사람을 만드는 것은 가정에서는 뭐냐면 그 어머니와 아내의 몫이에요. 속사람이 좋은 어머니, 속사람이 좋은 아내가 되는 일은 큰 일인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서 가정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가서 얘기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차비도 좀 주고 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도록 좀 이렇게 용돈도 좀 줘라. 그럼 내가 은혜 받고 와서 가정 사역을 새롭게 할게요라고 할 때 남편이 좋다고. 교회 가서 써봐야 수요일에 1,000원밖에 안 쓰고 몰려 다녀봐야 어디 가서 술집을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가서 수십만 원짜리 명품 돌아다니면서 모르지 또 세일해서 야 오늘 세일 모임 한 다음에 제가 월요일에 신세계 갔다 왔어. 신발 사러. 그래가지고 임진 갖고 저기 평화공원까지 가봤는데 가가지고 세일해서 뒷모임하면서 오늘 야 국수 시원찮으니까 우리 저 레스토랑 가서 먹고 저 신세계 가서 긁어버려. 그래가지고 명품짜리 그다음에 기분 내키는 대로 곤돌라 타고 저기 임진강 한번 넘어가보지. 그런 일 잘 안 해.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잘 안 해. 해봐야 커피 가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쓰다 떨거나 그런 거래. 그 속사람이 좋아져서 오니까 집에 수지 맞는 거지. 얼마나 좋겠냐고. 속사람이 좋아서 오니까. 남편 드시려고 애들도 시달렸잖아요. 애들은 공부하러 남편은 직장 가면 막 뭐라 하지. 그런 시달렸는데 속사람이 좋은 아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가서 참 말하는 천사 같잖아. 엄마 얼굴이 그 얼굴이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오늘 굉장히 은혜롭네. 마귀 역사 안 하네.
그 다음에 늘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계속한다 해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가정지옥을 가정천국으로 만들었어.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자기 슬퍼,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첩을 둬가지고 첩이 막 득세하니까 집안이 막 엎어져가지고. 그런데 한나가 그걸 기도해가지고 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 이런 것들이 그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순종하는 자세에서 남편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남편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줌으로 남편을 돕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야, 돈 내가 줄게. 용돈도 주고 학원비도 내가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원비 엄마가 주지 누가 주겠어. 아빠가 바쁜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가 월급 받아서 주는 거야 너. 알았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삼시세끼 뭐 아버지하고 다 먹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오잖아. 그러면 집에서 뭐예요? 저녁에 기도하잖아. 기도하시는가? 밥 먹을 때? 그럴 때 뭐라 해야 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훌륭하고 아빠가 지금 퇴근이 늦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수고로우니까 그 밥에 이제 우리가 그 값에 이제 밥 먹고 있다고. 오늘 먹는 이게 그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를 엄청 존경하겠지. 아버지 없으면 죽는 줄 알겠지. 근데 아버지 나타나면 뭐예요? 뭐 이런 인간이었나 얘기하면 엄마가 그걸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왜 아버지를 없애버리냐고. 아버지를 없애놓고 자기가 잘난 줄 안다니까요. 아버지 별거 아니야. 엄마 맘만 들어 내가 다 하는데. 실제로 뭐 돈도 남편이 잘 벌지 엄마가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합시다. 아니, 나도 나가면 잘 버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도 가로채냐고.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남편 내세우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아버지가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뭐 자전거 사주세요, 컴퓨터 아니 핸드폰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쉬는 날에도 아버지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야, 그 이번에 자전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선물 주는 게 되잖아 어린이날. 근데 꼭 그거를 아버지를 배제하고 내가 사주는 거라고 해서 그걸 하면은 자기한테 좋을까? 그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엄마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남편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남편 험담한다며. 예, 가가지고 오늘 국수 먹고 험담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기도하세요. 험담한다며. 험담해가지고 뭐냐면 그러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제가 확 이혼해버려 이런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가서 이혼합니까? 그런 밥은 없을 거예요. 재미삼아 할 때는 험담을 하지. 근데 진짜로 남편을 무시해가지고 야 그건 남자가 뭐 그러냐 확 이혼해버려 쫓아내버려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제정신 있는 제정신이 아니라 은혜로운 집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아무리 그렇지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혼내켜야지. 둘이서 용서하고 잘 살아야지. 거기서 끝내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아내는 뭐예요? 예, 재미삼아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안 하지. 자기 남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지. 자기 남편 없애버려 가지고는 그러면 막 내보내버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는 안 해요. 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끝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예? 장로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팍 뭐라 하잖아. 하다가 나중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도 은혜 받으면 장로님보다 더 잘할 장로님 될 것 같아. 이러고 말아. 아셨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우리 남편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고 도장 찍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면 또 변화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세워야 되는 거지. 그게 하는 일이지. 그게 원 플러스 원이 되는 일이지. 일단은 상대방을 죽여놓고 내려놨는데 어떻게 내가 씁니까? 그건 바보나는 일이지. 그래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하는 일이 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감사함으로 돕는다 해서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카톡 많이 하세요. 오늘 가가지고 오전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왜 이러냐 그럴 때 왜 이거나 말거나 좋으면 한다 그러면 말아버려. 계속해서 해. 남편 수고한다 그러고 좋은 일만 기억해가지고 그거 계속해서 보내세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요 욕 안 와요. 왜 그러니 그러다 나중에는요 고맙다고 그러고 또 와요. 그러니까는 감사를 많이 표현해라.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음 표현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차를 타고 가다 차 사고가 났어. 아내가 운전하다가.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 남편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근데 딱 거기 그 차 안에 이거를 딱 이렇게 보니까 거기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거기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차는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괜찮아. 당신 안 다치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고마워. 그런 메모가 들어있더래. 그게 남편의 진심인 거야. 혹시 그러니까 뭐야, 아내가 좋지.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은 표현하는데 남편은 이미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다 접촉사고 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거 해놨다가 보라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야. 카톡도 하고 뭐도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요즘에.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예, 고마운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곧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뭐 노예살이 하나 얘기해가지고 뭐 하기 싫은 거 갖다가 중노동 시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서로 세워서 잘 살까, 상호 보완작용 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가지고 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니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자꾸 표현하면서 방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 머리가 둘이면 결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서 의논 많이 한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산이다. 그럼 산으로 가는 거지.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가면 되잖아. 뭘 싸워? 그러니까 무조건 속초나 강릉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산 갔다가 바다 가지기 싫다고 하면 뭐하러 바다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 산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오대산에는 설악산 가면 되잖아. 가가지고 그러면 겸한 김에 가서 바다도 보자고 바다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에 대해서는 신뢰해서 그거를 따라주는 게 좋아요. 끝내 고집 세워가지고 둘이 갈라서 버리게 되면 머리가 둘이랑 충돌밖에 안 나. 예, 결정이 되면 신뢰해서 따라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획 변경 수정하면 되는 거죠. 오래 참고 관대하고 용서함으로 남편도, 이거는 예수님처럼인데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결국 가서 뭐예요? 남편 보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보고 하는 거지. 예수님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참고 견뎌내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그게 내조하는 일이고 그게 순종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집안일이나 모든 그 자녀 양육이나 또 경제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아내의 책임이 있는데 그걸 다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언 그 31장에 나오는 현수간 아내를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자, PPT로 보겠습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남편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들 때 아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봅시다. 자, 13절에 보니까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니까 집안에서 안 놀죠. 집안일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돈 버는 일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면.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은 양식이 비싸. 그러니까 싼 거를 구매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이 모든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면, 이게 새벽에 일어나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집안 일들을 분배시켜서 집안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게 뭐예요? 지금 아내가 돕는 배필로 사는 일이에요. 월급 봉투 줘라. 가서 일이나 해라. 내 쓰고 다니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랬죠. 그러니까 밭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던 밭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내가 돕는 배필을 잘하게 된 뭐냐면 밭이 늘어나, 재산이 늘어나, 부동산이 늘어나, 삶의 터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만나면 뭐예요? 있는 것도 다 팔아먹어. 포도원을 일군다 했잖아요. 없는 포도원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허리 묶고 팔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면 굉장히 노동을 세게 하는 거예요. 일을 세게 하는 거야. 야들야들해서 나는 이런 일은 못해. 손에 막 물도 안 묻혀. 그런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야간 작업까지 안 해. 수익이 막 늘어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집에서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잘 팔리니까 밤에 좀 더 해야지. 등불을 끄지 않는 거야. 잠도 못 잔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이제 일하는 그 수 작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근데 이 사람은 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고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 내민다, 구제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돈을 벌 줄도 알고 가정의 일도 돌리지만은 또 내보내는 일 있죠. 지출하는데 허랑방탕하는 지출은 안 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주는 거, 구제하는 거, 예를 들면 교회 헌금하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거지.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해야 되는 게,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홀대하지 않는 거지. 집안 식구들 막 일시키고 배고프게 하고 옷 헐벗게 하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 대접해줘서, 그렇게 경영자로서 보면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풍성한 경영자죠.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석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자기도 잘 꾸미는데, 생활도 잘 꾸미는데,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는 성문의 자리야.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경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아내가 다 돌리고, 남편은 나가서 공직만 하는 공직. 예. 우리 동네 공공의 일, 이런 것만 이제 해 나가는,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남편을 장로로, 지역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 그러니까 내조가 성공한 거지.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래서 이제 산업이 융성해서 옷 만들고 띠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런 거를 상인들한테 팔아 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건 뭐냐면 이게 지혜와 인애, 이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됨됨이가 좋은지 지혜와 사랑의 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예, 사람들보다도 현실 이해 내지는 적응,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사는 법에 도를 통한 거지. 멍청한 얘기나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참 좋은 얘기, 이런 거를 골라서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걸 막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 집안일을 살펴서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식솔들을 다스리고 다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우리 어머니 훌륭하고 집안 일으켰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뭐예요? 당신 덕에 집안이 융성했고 내가 성문에 앉아서 장로의 직을 보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순종해서 복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돕는 배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복되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요. 이거 합시다. 큰일 났어. 새벽에도 깨야 되지, 밤에도 잠도 못 자지, 일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팔뚝도 굵어야 돼. 팔뚝도 굵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가난한 사람 보면 달려가서 막 다 퍼줘야 되지. 집안에 일 시켜놓고는 막 마음에 안 드는 종들한테도 가서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먹여야 되지. 그 다음에 막 남편 막 이렇게 출세시켜야 되지. 막 자식들도 반짝반짝 해가지고 지 아까람 하도록 다 만들어내야 되지.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냐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현숙한 여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내, 이런 현숙한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 그 가정에 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남편을 만나서 1+1이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그런 지상 천국이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대하듯이. 그리고 내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서, 그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일, 내 인생을 세우는 일, 남편을 세워서 부부가 성공과 행복의 길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라도 행복과 성공의 길로 가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일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아내에게 달려있다고, 어머니에게 달려있다고. 이 은혜를 입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정말 참된 아내의 모습에 그 자리가 있어서 복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